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전도하다가 만난 한 중년 남성분에 대한 기억이 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래전에 그것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나랑 뭔 상관이라고 그걸 믿어요? 라고 반문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뉴스를 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지역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고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이고, 전쟁이 오래 가는구나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바쁜 하루 일상을 숨가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동 지역의 이야기는 큰 타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그렇듯이요. 그때 복음을 전해들었던 그 남성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저 한 귀로 들어와 반대쪽 귀로 흘러나가는 타격감 제로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 복음은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냥 뉴스거리 하나처럼 여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 복음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곧 나의 이야기요, 나를 위한 사건이요, 내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런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 믿는 성도님 중에 이런 고백하시는 분도 만나뵌 적이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중동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피부색도 다른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헷갈립니다. 고개를 막 저으시더라고요.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진솔히 말을 꺼내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이 성도님에게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이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8절 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구상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단락이죠. 창세기 12장에 무작정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들로 주시고 또 그 후에 이삭을 통해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요셉이 애굽 총리로 가게 되면서 그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200만이 넘는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한 나라를 택하셨을까요? 짧게 간략히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디스플레이 샘플 모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조건 없이 하나님 당신이 전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친히 완성해 가심을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샘플링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늘 이 선택받음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라. 또 아브라함 때부터 줄곧 약속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시면서 계속 리마인드 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이라며 그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유다 민족의 혈통을 쭉 이어온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했더랬지요. 오 하나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즉 이방인과 짐승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게 있어요. 할례 그리고 약속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은 이들의 어떤 특별함을, 이들의 어떤 선민의 어떤 그 의식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음을, 할례 그리고 약속의 언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로 할례를 시행하면 한동안은 남성들이 꼼짝 못하고 죽어 지내야 하죠. 죽었다 다시 살아남을 상징했습니다.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 예수 복음을 예표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또한 약속의 언약은 단순히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언약은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한결같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본뜻, 본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히 축복을 받았다, 우리뿐이다. 그렇게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그 성 안에 점점 더 깊숙이 고립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란 그저 할례 받지 못하고 언약도 약속도 받지 못한 자들로 정의해 놓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인생을, 역사를 그리 바라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아니오시다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결단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유대인은 혈통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혈통,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늘 소개하십니다. 즉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벌여진 중동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이야기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개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보여도 믿음만 있으면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예수 닮아가다가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니요. 아브라함이고 우리이니요. 믿음만 있으면 다 똑같고 다 같은 거지만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믿음만이 인종, 혈통, 문화, 지역, 성별, 연령, 시대 모든 것을 커넥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 커넥션으로 이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한결같이 강조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커넥티드 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어떤 아시아 사람, 서양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방인은 비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사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 세 번이나 연거푸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방인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오직 믿음만이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믿음 커넥션 말입니다. 어제 살펴본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 커넥션, 믿음으로 커넥티드 된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 이신칭의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우리도 다 믿음으로 의로우신 예수께 커넥티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 피부색도 다른데 난 한국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조상님이 됩니까? 그 서두에 나눈 성도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커넥션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 믿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소리를 바라며 행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in Christ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약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이방인으로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자유다 하실까요? 이제 좀 숨 좀 쉬겠다 싶으실까요?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방주 밖에서 불어나는 물에 절규하는 노아 홍수 때 사람들 아시죠? 흥청망청 놀다가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살려주세요라고 외원하지만 때는 이미 늦으리 아닙니까? 끝입니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 이거는 단순히 불운하네, 안 됐네, 에이그 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것은 폭우로 인한 홍수의 방주가 없다. 그건 끝입니다. 말 그대로 끝입니다. 허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찐 소망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커넥션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늘 믿음 커넥션을 붙잡고 믿음의 소리를 바라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여전히 지엽적인 것, 소소한 것, 감정적인 것, 내 기분, 내 명분, 내 진리, 내 온통 내 어떠함, 그것에 갇혀서 그걸로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믿음이 하나님이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우리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 커넥션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이제 좀 믿음을 살아내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행실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행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커넥티드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사는 그 기적, 그 신비, 그 놀라운 승리,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금 되뇌이고 되새기며 믿음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의 소리를 바라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